조상 국가를 살린 산업인. 제가 포르쉐랑 부딪혔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꽝 부딪힌 게 아니고 둘이 이렇게 비볐기 때문에 차가 쑥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기스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주가 지나고 오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2주 전 월요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오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차 번호가 몇 번이죠? 뭐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제 차가 요즘 차니까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 문이 열리고 닫히면 차에 핸드폰에 떠요. 근데 오늘 열렸어요. 2주 만에 전화 거니까 이제야 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제가 그 차랑 대차로 렌트를 했잖아요. 어차피 100대 0이니까 저는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네시스 G80을 빌린 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2724에다가 지금 한 20일을 렌트를 한 거니 이 사람이 얼마를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험사 그쪽 사람만 이제 막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돈 버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얻어 물리면 이런 식의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러면 그 마인드로. 근데 제가 또 움찔하는 건 받을 때는 제가 이제 다락방 끝나고 이제 지가 바쁘니까 다락방 하는 장소로 차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 끝나고 막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 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조장한테 하라고 그러고 저는 내려가서 차를 받고 보니까 롯데렌터카라서 아유 뭐 차 제대로 갖고 왔겠죠. 저 올라가 봐야 되니까 가시라고 이러고 그냥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차가 이쪽에 다 찌그러진 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을 미리 안 찍어놨거든요. 이거 뒤집어 씌우면 그러니 야 여기서 돈 벌고 저기서 돈 벌고 할 수 있겠네 싶은 거예요. 근데 까짓 거 그러면 뭐 좀 주면 되죠. 근데 제 마음에 나는 그런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목사 맞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만나는 길이 열려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내용으로 내가 전달하고 있는 건 맞나?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대충 일하는 것처럼 분명히 공업사는 공업사인데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나도 혹시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속으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복음 받을 때 막 영적 문제가 펑펑펑 터지더라고요. 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깨닫는 걸 되게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자부심 있게 누리던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목 쉬고 막 뭐 방언 잘하고 막 주여 삼창 하면은 막 그냥 하늘에 닿을 만큼 소리 지르고 예, 막 6시간씩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잘하던 그걸 올바르다고 늘 교회에서 칭찬 들었던 그거기 때문에 제가 복음화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안 하셨으면 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이 복음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게 제가 그러면서 오늘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여자, 어떤 주부, 나이 드신 주부를 이제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집에 한 3살짜리 남자애가 이제 엄마는 위에 식탁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고 있고 저는 전도사라서 운전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애가 식탁 밑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칭얼칭얼거리면서 이제 메시지 전하는 걸 엄마가 자꾸 신경 쓰느라고 집중에 방해되니까 제가 이제 식탁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랑 놀아준다고 막 이러는데요. 애가 저를 쳐다보더니 패마 놀자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아니 3살짜리 애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애를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쪽 가서 이제 뭐 애기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애 수준으로 영접을 시켰는데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변화됐다고 엄마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그런 사건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제 의도나 제 어떤 선명한 복음을 막 전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배운 대로 좀 했을 뿐인데 근데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치유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되고 이래서 남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한 명 한 명한테 가르쳐주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다락방 이런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다락방 사역하는 거는 아직 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때가 다락방 사역은 선명하게 딱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잘 모르겠다. 근데 나보고 다락방 안에서 누굴 맡겨줘서 개인 양육하라고 그러면 나 이제 자신 있어. 이럴 정도로 이제 그 부분은 싹 정리됐던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만나면 뭘 도와주고 어떻게 치유해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이 정리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개인 양육 사역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락방에 한 40명씩 모이고 이런 다락방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뭐 열리면 막 20명씩 모이고 40명씩 모이고 이런 다락방 문들이 막 열리는데 그때 되면 또 막 숫자에 제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락방 40명이나 모였는데 제자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중에 다락방은 문 닫히고 뭐 이런 것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현장의 문화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복음을 듣는 문들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제 인생에 제가 뭘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저 살려고 복음을 믿었던 것밖에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회를 가거나 WRC를 가거나 그럼 모르는 분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하고 고맙다 그러고 뭐 손 한 번 잡고 가고 뭐 심지어는 제 후배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꼭 갖다 주래요 그러면서 선물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좋다 이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중에 이제는 제 마지막까지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결론 내주신 게 나는 이제 인천에 570만이거든요. 인천, 시흥, 부천, 안산 이렇게 숫자를 합치면 570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신림동, 사당동, 신월동 그쪽 그리고 과천, 안양, 군포 여기가 30분 거리거든요. 오히려 인천 저 강화, 김포보다 훨씬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 평생에 237 5천종족은 이 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뭐 유럽을 다니고 아프리카를 다니고 다녀봤자 뭐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570명과 군포, 안양, 뭐 과천, 의왕 뭐 이렇게 합치면은 그리고 신월동 뭐 이렇게 좀 더 합치면은 한 700만, 800만 이제 그 숫자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 평생 800만에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면 간다. 이거를 이제 마음에 담고 그거를 24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다 깼는데 무의식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아직 들 깼는데 저를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500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어디입니까? 부천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을 다 보는데 저 사람도 500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보이고, 뭐 그 사람이야 저랑 상관없겠지만 저는 의미를 두고 보이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현장 가서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이제 제가 고통받는, 제가 복음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시간표, 어느 날 이제 저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는데 쓰임받는 시간표, 그러다가 이제 내 평생에 바울은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지만 저의 하나님이 주신 로마는 요 경인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요 한 700만 800만 이 현장 속에 모든 세계가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일꾼들을 찾아서 1000군데 망대를 세우면,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저는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게 이거보다 안 기쁘고, 또 좋은 게 이거보다 안 기쁘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보다 기쁜 게 나오면 제가 마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제게 맡긴 일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상국가를 살릴 산업인은 어때야 되느냐? 산업인은 1000군데를 다락방할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벽,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망대, 여러분의 땅끝이 있거든요. 저는 그 모든 땅끝에 1000군데라면 그 1000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 매일의 기도와 메시지와 전략과 훈련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타서 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망대, 내 성벽, 거기에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 어쨌거나 연초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건 내가 한 다락방에서 5,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3군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10군데를 맡길지 한 군데만 맡길지 모르지만, 또 거기가 5,000명에게 영향 갈지 10,000명에게 영향 갈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만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CVDIP잖아요. 오늘도 그 기도 속에서 오늘 나의 시간표와 내 한 걸음을 가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누구와도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강단 위의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현장의 성벽 위의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에게 저는 이번 주에 그 화요 집회를 갔는데, 저를 전도사 때부터 보고 저를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입이 센 권사님이 있으세요. 입이 세요. 부산 상여자라서. 근데 나이 많이 드신. 근데 마침 두 사위 장로님이랑 그 어머니 권사님이랑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차에서 딱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김종윤 목사 그러면서 막 하더니 글씨 좀 개발세발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좀 잘 썼죠. 네. 지금 그래서 뭐 인천에 누구 한 명을 영접시켰는데,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영접시켰고 뭐 그런데 뭐 이제 자기 딸이랑 얘기했다는, 김종윤 목사한테 연결하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은, 저는 여기가 저의 선교 현장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망대, 거기가 병상이 됐든 사고난 현장이 됐든 부도난 현장이 됐든 아니면 잘 되고 있는 현장이 됐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현장이 됐든 거기가 여러분의 망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15개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역사 안 일어나요. 뭐 관련된 분야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뜬금없이 엉뚱한데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표,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오바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신하이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합의 신하이자 엘리야의 제자. 근데 산업인은 이래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전쟁터예요.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도 전쟁터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마귀가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예. 제 길을 꺾으려고요. 예. 난 천군데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예. 그럼 저는 또 용기 내서 난 천군데 할 수 있어 이런다고 일이 되겠냐고요. 예. 정말 확신 있고 정말 내용 있고 정말로 진행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미혹으로 안 먹힐 것 같으면, 또 유혹으로 안 먹힐 것 같으면, 예, 누르는 걸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약 오르는 걸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분노하는 걸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걸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예, 끊임없이 꿈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사건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별걸로 다 역사해요. 제 길을 꺾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은 이렇게 메시지를 잘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꺾이면 끝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메시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네, 이 현장이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꺾이니까 그때부터 거짓말해야 되고 위선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방법 써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만도 못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들은 꼭 기억하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찾으면 쉬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답가진 심부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는 완전히 심부름하는 자예요. 예,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저희 교육자들 불러서 회의할 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들 또 목사님 이런 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죠? 예, 제가 개척교회여서 한 30명 하면 제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힘있게 행복하게 영권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돼서 망대를 다 세우는 교회가 되지,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안 해요. 하면 뚝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답을 갖고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답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심부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다 살아나야 돼요.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던 중에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김 목사, 자네를 만나면, 성도들이 자네를 만나면 만남이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야,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만남이 딱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제 대화 그만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만남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답 가진 심부름하는 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예, 여러분이랑 거래하면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물건을 쓰면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문의를 하면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 이 응답 받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려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낮에 반은 써먹어요. 아침에 성령 충만해도 벌써 출근할 때부터 벌써 많이 빠졌어요, 얼로. 맞잖아요. 그러니 아침에 완전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국내 대신이었죠. 그러니 아합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세벨이라는 귀신을 숭배하던 가문의 딸이 왕비가 돼서 아주 사악하고 포악한 여자가 왕비를 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왕이 노골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던 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왕이,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셨죠?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왕이 지금 가뭄이어서, 심각한 가뭄이어서 현장 탐사를 나가는데 오바댜하고 왕하고 둘이서, 야, 너랑 한 팀, 나랑 나 한 팀, 이렇게 해서 둘이 나눠서 한번 현장을 보자. 무슨 말이에요? 리더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한 100명에게 다 흩어져서 보고 와, 이게 아니고요, 오바댜랑 둘이 움직인 거라니까요. 뒤에 신하는 꽉 있었지만.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왕이 신뢰하고 중요한 직책을 오바댜가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심부름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와의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거든요. 이 경인 지역 한 800만 앞에서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유일성 있는 교회. 아니, 이 유일성이 우리 교단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누군가 생명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다면 있어도 그래도 부족해요. 맞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봐도 이 교회를 축복할 만하고, 마귀가 봐도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하고, 갈급한 영혼이 봐도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고, 심지어는 아무 영적으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교회는 괜찮네. 왜냐하면 삐뚤어진 아이들이 돌아오고,
심각한 범죄자들이 돌아오고, 그죠? 정신문대에 있던 애들이 치유되고, 불신자의 현장에서 유일성이 있는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바댜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 한쪽 나 한쪽 나눠서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산업입니다. 불신자랑,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불신자랑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인드가 통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수준을 끌려가지 않고 넘어서면서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리고 부족하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그러니 완전히 맞춰주고 이해해주면서 완전히 영권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엄마. 이게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시간의 11조. 여러분, 나는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근데 바쁜데 조급하게 인생 끌려가다가 끝내는 무너져요. 열심히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바쁜데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11조. 제가 너무 그렇게 살아봐서 이해가 돼요. 11조 낼 돈이 없어. 11조 내고 싶은데, 그래서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11조를 내면 이게 일이 안 돼요. 평생 못 낼 정도로 끌려다녀요. 지금 이건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 끌려간다니까요. 또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인생의 11조. 어떤 인간관계, 복음 전해보는 거, 정말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런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 맞추는 얘기로 흐름을 바꾸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산업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내 인생에 11조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내 그 시간.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바댜가 아하방 심부름 하려니 얼마나 업무가 많았겠습니까? 업무가 적었었겠냐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엘리야까지 맡기는 일이 중직자로서 너무 과해서 이거 하면 저 죽어요 이렇게 나올 일들이었잖아요. 목사님들 시키는데 너무 세게 시키잖아요. 성도들 입장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세게 시키는데, 이 엘리야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데
육신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못할. 근데 이거를 다 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자기 개인은 또 11조의 시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돕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절대 필요한 사람, 불신자가 봐도 절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봐도 절대 필요한 사람, 전도자가 봐도 절대 필요한 사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세요. 지금 이 말은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산업인이었던, 직장 생활하고 있던 오바댜는 하나님이 세 가지 운동에 영향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갈멜산 운동이에요. 갈멜산 운동,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열왕기 쓸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6절부터 40절. 이건 무슨 일입니까? 현장의 흑암 문화를 한꺼번에 다 꺾어버렸어요. 바꿨어요. 예,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엘리야 한 명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온 백성이 보게 만들었어요.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문화가 바뀌고 또 여러분이 개인을 양육하는데 그 사람의 문화가 바뀌고 나중에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만큼 영향 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정도로 현장에 문화가 바뀌는 일들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영향이 가요. 두 번째는 호렙산 운동입니다. 사실은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맨날 원통하다고만 기도하다가 난 안 될래나 보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나실이라는 거에 귀 기울인 것처럼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배의 흐름을 드디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 엘리야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열심과 특심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하고 의롭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의로운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시작된 거예요. 맞다 틀리다 다 끝납니다. 세 번째는요, 드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단성 운동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본론인 거죠. 열왕기상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두 운동을 앞에서 하고 나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7,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일을 이끌어갈 갑절의 영권 있는 엘리사라는 제자도 나와요. 그리고 나라마다 왕들이 제자들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직장 생활에 당연히 있는 여러분 현장만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 문화를 모든 걸 맞춰주되 뛰어넘을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영권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그 영권 그러면요 자꾸 조용기 목사님 발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미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귀신아 떠나간 찌야다 막 이러면서 그게 꼭 영권 있는 것처럼, 예, 그래야 나도 좀 영권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막 세게 기도하고 막 눈 쳐다봐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영권이라는 건요 제가 많이는 못 해봤지만 누려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더 영권이지 믿습니다가 더 영권이겠습니까? 떠나갈지어다 내 눈 쳐다봐 이게 영권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영권이겠습니까? 그러니 현장 문화가 영권을 고백할 때 바꿔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축복을 누리면 항상 있는 오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된 자 살리는 운동.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아유, 내가 누굴 살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장담하건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지식을 들으면 깜짝 놀라서 두 귀가 울리고 또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습니다. 연결이 안 돼서 그러지.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을 해볼게요. 혹시 지금 그리스도의 삼직,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내가 감격이 안 온다. 예. 그러면 혹시 뭘로 감격받고 계십니까? 막 손흥민이 골 넣으면 막 감격받거나, 아니면 주식이 오르면 감격받거나, 우리 애가 서울대 붙으면 그것도 당연히 감격받아야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아니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죄와 저주가 다 끝났고 마귀의 일이 다 멸해지고 이게 별로 감격이 안 되시죠? 근데 현장에 오늘 영접하는 예비된 사람은요, 다른 메시지, 뭐 사탄이 결박되고 이런 메시지는 아직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만 가지고도요 3달 동안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 많이 안 해보셨어요? 다락방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좀 한 주일에 2번씩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왜요? 들어야지 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말해도 아유 오늘 그냥 조금 은혜 됐네 그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거 하나만 붙잡는데도 막 영혼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다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치유가 벌어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 현장 살리기 충분하고도 남아요. 예,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문만 열리면 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삼직만 말하는 것도요, 예, 한참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 내리려면 그 사람한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고 여러분의 희망사항은 어디 있고, 예,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기도라는 건. 그래서 불교도 기도하고요, 무속인도 기도하고요, 프리메이슨도 기도하고요, 그죠? 요가도 기도하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기복신앙 기도하고요, 율법주의 기도하고요, 그죠? 증오하는 기도하고요, 심지어 누군 저주하는 기도하고요, 막 그걸 써먹어요.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예비된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요, 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세요. 기도라는 건 똑같이 다 주셨어요. 그 기도를 믿음대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된 자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인이 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비된 자를 살리면서 전도자 살리는 운동.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못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전에 이제 유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일을 맡겨서 제 지위를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높여주셨어요. 예. 높여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유 목사님 다음 높이의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이 거의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9,700명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일주일 단위로 다 보고를 받거든요. 그거를 싹 중요한 걸 다 보고를 받고, 또 비서실에서 필요한 얘기를 다 이제 전달받고, 저를 통해서만 채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각 역할의 장로님들한테 그걸 이제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제가 전달을 하는 건 일이 진행돼야 되니까, 그럼 장로님도 장로님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를 저한테 소통을 해주면 이게 소통인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보면 저는 아험하고 받아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젊은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한 1년 지나잖아요. 제가 4년을 했으니까 한 1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받듯이 그래서요. 뭐 일어나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거꾸로 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장로님 이거 거꾸로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좋잖아요. 끝내는 이제 뭔가 영적인 흐름하고 다른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흐름을 막 꺼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내는 안 맞아요. 전체 진행되는 흐름이랑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진 흐름이랑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막 괴로워하세요. 막 괴로워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했던 일이, 4년 했던 일이 헛일이 돼 버려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합을 도왔고 엘리야를 도왔던 이 오바댜처럼 담임 목사로서 제가 부족할 수 있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름 인도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를 진행하고 뭔가를 교회를 갖춰가고, 그래서 가야 될 방향과 그 가야 될 방향에 필요한 조직을 짜고, 그 조직이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한 심부름들을 해가면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의 역할을 하게, 국장님들은 국장님들의 역할을 하게, 부장님들은 부장님들의 역할을 하게, 그러면서 저는 아침마다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산업 현장과 경제와 렘넌트들과 모든 걸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저한테 계속 공격은 들어오고, 그렇지만 저는 승리하면서 가고, 이러면서 정말 전투하듯이 영적으로 싸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느끼기에 어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데 도와주는 역할로 계셔야 되는 분이, 장로님이 성도들의 불평불만을 듣고 저를 브레이크를 걸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 오면
저 이제 초월하고 넘어서고 이제 제가 습관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훈련 받았어요. 예, 화나면 웃어요. 예, 훈련됐어요. 화났는데 그거를 드러냈더니 이게 일파만파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화나면 웃으라고. 그래가지고 욱하면은 웃거든요. 집에서만 안 그래요. 그냥 집사람만 고생하는데 밖에서는 화나면 웃어요. 근데 이제 분별은 되죠. 아, 이분이 이제 이런 의도로 하시고 이분의 사고방식과 배경과 사상은 이런 게 있으시구나. 예.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진심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의 입장과 수준에 맞춰서 제가 대화를 하고 그 정도 눈치만 보고 그러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진행하고 그러면 그분이 껄끄러울 것 뻔히 알면서도 웃으면서 진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저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무조건 도와라, 담임 목사를 도와라, 돈 갖다 바쳐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은 게 제 신앙이에요. 예. 혹시나 넘어지면 와서 좀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는 저도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 교육자들과 기도하고 회의하고 진행하면서 진행할 때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까지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 경인의 800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자 살리는 운동에 선봉에 서시는 것도 산업인 중직자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전도자를 살리고 돕고 동역하는 운동도 산업인 중직자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한 맺힌 게 뭐냐면 후대 살리는 운동.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육자 70명들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되게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여러 번을 혼을 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메시지하는 주일학교 교육자들이요. 예. 너 일로 와봐. 망대 무슨 뜻이야? 몰라요. 근데 망대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막 유니버스 하면서 우주 정복 이러고 메시지를 해요. 너 1년 동안 0점 몇 명 시켰어? 아직 한 명도 못 시켰어요. 무슨 우주 정복이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메시지 흐름 타는 것도 알겠어. 근데 전혀 자기도 소화도 안 된 거를 어른들한테도 그런데 어른들이 아까 그 화요 집회도 가고 이러면서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이럴 수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메시지. 그래서 초등 1, 2부 교육자들은 초등 1학년, 2학년 교과서 사가지고 집에서 읽어. 아이들이 무슨 단어를 쓰는지, 어떤 언어, 어떤 문화, 학교 앞에 운동장, 문방구가 아이들이 뭘 보고 노는지, 뭘 갖고 노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알아듣게 복음 전해. 왜 이렇게 했느냐? 곧 고3이 된 유치부부터 고3이 된 렘넌트한테 그리스도의 3직은 겨우 외우더라고요. 신자의 축복 7가지 뭐지? 몰라요. 확신 5가지는 뭐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3직은 그 선지자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영적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왕따가 되거나 이럴 때 복음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걸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우린 정리하고 그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머리에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는데요. 기독교, 종교 이렇게 써요. 근데 마귀 하나도 못 이겨요. 갈등 하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들 수련회 가고 또 WRC 가고 그러면 막 전도회에서 헌금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 전 너무 기뻤고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모든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간에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알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결국은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이 말이 진짠가? 이렇게 진짠가 하는 게 그 아이에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있나? 이 질문이 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나? 이 질문이 와야 진짜 믿음이 시작돼요. 혹시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아닌 거 아니야 때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봤더니 진짜 맞네 라고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도 후대들이 봤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 이런 산업인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있느냐? 오늘 있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그 응답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혹시 완전 지금 밑바닥입니까? 완전 큰일 났습니까? 그게 큰일이 아니라 붙잡을 기도 제목이 없는 게 큰일인 거예요. 예, 평생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무것도 큰일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판 될 거고 그 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은 혹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나라에 어떤 분을 줌으로 매주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니까 남편이 그 뭔데? 남편한테 가르쳐 줬더니 남편이 충격받아 가지고, 이 사람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남편이 막 들어와서 막 못 알아들으면서 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저한테 막 질문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도움된다고, 자기가 지금 현장 가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근데 애들 둘한테는 말했더니 애들은 안 받더래요. 안타깝다면서 막 그러면서 그 다음 주간도 막 메시지를 막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주간에 메시지를 막 녹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넷째 주 됐는데 녹음도 안 하고 적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포럼을 했는데 요번 주는 어땠냐 했더니 아이가 축구에서 골인을 잘랐었는데 이번 주에 골인을 못 넣어가지고 속상하대요. 골인 못 넣은 거에 그리스도를 갖다 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아이한테 집착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그럽시다. 그러면 그건 그런데 골인 못 넣은 거 너무 이해되고 그거에 마음이 담기는 엄마가 이해되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감격이 안 되면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감격이 안 된다는 말은 당신이 지금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머리로는 들어도 다 이해되는데 영적으로 갔어요 지금. 예.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애들은 학원을 다 보내는데 이 집은 학원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꼴인이고 뭐고 학원도 못 보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암 걸리면 주님 바라보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다시 복음을 회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 없다면 병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감격스럽지 않다면 다른 게 감격스럽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주일날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주일날 우리 교회 좋네. 밥 맛있네. 오늘 그냥 메시지 그냥 시원하네. 빨리 끝났네. 오늘 되게 늦었네. 이거 말고 심지어는 주일날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승질나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 이것 말고는 다 버리고 가셔도 돼요. 두 번째, 세 가지 흐름. 그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을 인도받으세요. 세 번째는 이 흐름을 가지고 어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벽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성벽 가서 거기서 이걸 누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반드시예요. 그 응답 꼭 받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성벽에서 누리세요. 이제는 체험하는 걸 넘어서 24시 누리세요. 빈 시간에 뭐 합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세요. 기도라는 선물을 줬는데 불교도 기도하고 무슬림도 기도하고 그죠? 무당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만 기도하네요. 저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하면서 무슨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 이랬는데요. 하루 종일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만큼 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영혼과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입니다. 그러면 전달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주 간단한 그리스도의 삼직만 말하는데 이 사람 두 귀가 뻥 뚫린다니까요. 눈이 엄청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예비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 먼저 하시고 그리고 증인 되세요. 여러분 우상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중지자 산업인의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흑암이 가득하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과 온통 무속과 점술과 귀신 숭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신분과 권세와 여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망대 속에서 우리의 산업의 성벽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24 집중하는 중지자들 될 수 있도록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생각과 마음의 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이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